하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고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성령 강림 후 마지막 주일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 시편 136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남근성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또한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요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졌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온전히 감사의 예배가 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만 나타나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 제단을 여기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런 저희들 아직까지 저희들이 미진하여서 하나님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직도 저희들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상과 벗되지 않게 하시고 인간과 벗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낭만과 좌절 속에 살아간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역전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힘든 자 있습니까? 어려운 자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들고 다니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심령에게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은혜가 넘쳐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와 함께하지 못한 교우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군대나 객지나 또한 병상에서 함께하지 못한 교우들,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교우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제단에서 봉사하며 헌신하며 능력 안에 가는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손길, 능력의 손길, 은혜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 우리 제단이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온 열방 위에 복음 가운데 열정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온전히 쓰임받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는 제단으로 담대히 나아가며 준비되어지는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간증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간증이 하나님의 제단에서 흘러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들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 말씀 신약성경 282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아멘. 찬양이 은혜가 돼가지고 거기에 푹 젖었더니 나올 수 있는 타임을 놓쳤습니다. 다른 때보다도 신이 나고 흥이 나고 감사하는 귀한 찬양, 그리고 우리 조금 더 여건이 좋아져서 우리 많이 대원들이 함께 참석해 귀한 찬양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 더 큰 수고를 위해서 우리 격려 박수 한번 하시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어나서 인사 받으신 분이 대장님이십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절기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사랑, 이 은혜에 대해서 오늘 봉독했던 말씀을 보게 되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오늘 있게 된 것, 이 모든 건 내 탓, 부모님의 탓도 있고 등등의 많은 탓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고, 내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되고 사도가 되어서 이 모든 귀한 건 할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 힘과 여건을 주셔서 이 특별하신 은총이 아니면은 우리들에게 있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올 한 해 동안 농사를 통하여서 우리 풍성한 열매도 거두고 농사는 짓지 아니하여도 올 한 해 동안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씀으로 인하여서 귀한 열매 거두고 나서 생각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나를 배려하고 인도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귀한 은총 가운데 거하게 되었던 것을 생각할 때에 감사절 절기는 나와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수고와 애씀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기억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절기라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일 동안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20명의 강사들을 이렇게 만나 매일 저녁마다 저들의 간증, 저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그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 오늘 예배 전에 찬송도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내가 생각하기 이전에도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 하셨던 이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아니면 여기에 이르를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어려서 가정에서 저희 집은 별로 매 맞고 자랄 이유가 없었는데 옛날 보면 매 맞고 자라고 찢어지게 가난하고 힘들어서 부모님들에게 가정에서 자식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렇게 지내게 되었는데, 그런데 지난 20일 동안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그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도 옛날에만 가정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요즘에도 매맞고 자라고 부모의 사랑받지 못해 자라고 여러 가지 가정적인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참으로 많은 어려움과 곤경 속에 있었던 이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하나님, 이런 그 처절한 절망의 처지에 하나님, 사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사는 것이 왜 이렇게 고달픕니까? 나이가 어린, 저보다도 한참 어린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며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것,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이렇게 눈시울이 뜨거워지는데,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때에 우리 하나님께,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은 아시지요, 우리들에게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으니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갈 길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의지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 그 절망적인 처지와 어려움에서 건짐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노라고, 이 감사와 기쁨을 이렇게 전국에서 찾아내어서 간증을 하게 되었고,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고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연약함과 어려움과 아픔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다라고 이렇게 증언하는 것을 볼 때에 많은 이들에게 은혜를 끼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수감사절을 통하여서 오늘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것을 넘어서서 바울 사도의 고백을 통하여서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가 받은 은혜가 무엇일까?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들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사는 것이 아름답고 온전한 것인가를 함께 생각하며 감사절을 이렇게 지내고자 합니다. 감사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슨 감사를 할까? 무엇에 대해 감사를 할까? 한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오늘 봉독했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한번 보시죠.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영상을 그냥 띄워주시죠. 이 말씀을 둘로 나누면은, 첫째로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오늘의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내가 사도, 오늘의 삶 속에 이르게 된 것,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고백을 하게 되었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남들보다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는데 이거는 내 탓, 내 노력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하였으면 이것을 못했을 거라고. 내 신분에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요, 내가 행한 업적과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에 성도들에게 있어서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은 뭔가 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겁니다. 죄와 허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없었던 우리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히 하나님 앞에 죄 많고 허물 많고 부끄러움 많은 것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고 간구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들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기도 부끄럽고 하나님께 감히 기도할 수 없었던 우리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죄 없으신 그분이 내 죄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았기에 그를 믿고 의지하는 이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며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요 의로운 자요 내 사랑하는 자녀요 내가 함께하는 사람이라 우리들에게 이렇게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다른 대단한 것이 다 많이 있을지라도, 어떤 무엇이 어떤 많은 것 어떤 대단한 것 있을지라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신 것보다 귀하고 복된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당신의 목숨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신 것과 이런 부모님이 안 계신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겁니다. 우리들이 어렸을 때부터 오늘까지 우리를 당신 목숨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이 부모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들이 살만하였고 그분들의 사랑과 은총으로 이렇게 살게 되었는데,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가정에는 왜 인생이 이렇게 고달픈고 힘들지요? 그래도 차비는, 그래도 먹을 것은, 그래도 용돈은, 점심값은 그래도 이거는 주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모에게 점심값도 못 받고 사랑도 못 받고 어렵고 힘들면 뛰어들어가서 그 품에 안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부모의 품을 얻지 못했던 이런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이런 부모님이 있는 것과 부모님이 없는 것 차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어려서는 육신의 부모님이 그렇게 절실했지만 나이가 들고 장성하여지면은 이제는 육신의 부모님 가지고 아니 됩니다. 육신의 부모님의 약점을 알거든요. 육신의 부모님의 한계를 알기에 이것은, 이 얘기는 아무리 부모님에게 얘기해도 해결받을 수 없는 것, 이제는 육신의 부모님을 넘어서 영적인 부모님, 하늘에 계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게 되는데, 이런 그 하나님이 계신 것과 아니 계신 것, 육신의 부모님이 그렇게 중요한 것처럼 영적인 부모님, 우리들의 어떤 문제, 어떤 간구, 어떤 어려움일지라도 이해해주고 도와줄 수 있고 함께 하시는 이런 그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계시는 것과 계시지 아니한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집안에서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빨리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약점을 알았습니다. 이거는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얘기해도 안 될 것이 뻔한 것은 물질적인 문제 때문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이렇게 약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나 혼자 해결을 하고 나 혼자 뭔가 해결해야지 부모님에게 가져가야 짐만 되고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은 결코 이렇게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특별히 장성한 사람들은 우리들이 엄마 품에 달려갈 수는 없잖아요. 이거는 어머니 아버지 육신의 부모님을 통하여서 해결될 수 없는 것을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대해 최후의 심판을 내리실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용서받고 그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더라고 하면 이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모든 이 땅에서의 인생들은 이와 같이 연약하기에 육신의 부모님으로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에 이제는 영적으로 깨어 존재의 근원, 우리들의 생명의 근원, 삶의 근본이 되신 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고 그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능히 다 감당할 수 있게 되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들의 본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여 육신의 부모에게 우리를 맡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나 생명의 근원 되신 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아니하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용서와 위로를 얻으며 그의 말씀과 인도와 지도를 받지 아니하게 될 때에 우리들의 생수는 갈급이 되고 메마른 심정이 되어서 어쩔 줄 모르는 고독과 무기력과 절망감과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며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같이 만삭되어 나지 못한 나와 같은 부족한 것, 미련한 것,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이런 사람이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습니까? 이거는 불가능한데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며 용서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런 은총,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그 귀한 기회를 주셨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위로하심과 도우심과 지시하심 가운데 거하게 되었을 때에 이 일로 인하여서 어떤 어려움과 곤경이 있을지라도 능히 잘 감당하며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다 내 것이요 내 것으로 알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 힘, 하나님께 있는 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가 되기 전까지는 감히 다른 원수, 대적, 다른 민족을 물리칠 수 있다라 이런 그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 이르러 너희들은 내 거룩한 소유요 거룩한 백성 내게 대해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명하는 이 계명대로 행하게 되면 너희들은 내 거룩한 소유, 내가 너희를 붙잡아 주리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얻은 이후에 그들은 어떤 원수, 어떤 그 대적일지라도 넉넉히 물리칠 수 있다라고 하는 담대함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아말렉 족속이라고 하는 이런 그 용병 싸움꾼들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을 때 무기가 있어야지요. 싸워봤어야 싸우지요.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중심으로 해서 나가 싸우고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들고 아론과 후르는 옆에서 보조하면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으니 우리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아말렉 족속을 물리치게 하시옵소서. 이 높이 들려진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게 될 때에 위로 올려져 있는 한 저들을 넉넉히 물리쳐 이 손이 내려오게 될 때에 아론과 훌이 내려오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부축함으로 인하여서 넉넉히 그 싸움에 승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것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와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하며 감당하며 극복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삶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통하여 우리 죄와 허물을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내 사랑하는 존재여 내가 존귀 여기는 자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고 믿고 의지하고 이 귀한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으니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질 것,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어질 것, 사랑하는 자녀에게 필요한 것도 미리 예비하고 준비하고 돕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 되었으니 우리 하나님의 은총과 도우심, 인도하심 가운데 영원히 살 것을 기억하면서 이 일로 인하여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자부심과 담대함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필요한 능력과 지혜,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것을 인해 감사하게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신명기서에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고 뿐만 아니라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수고하여 추수하고 재물을 얻을 능력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만 삼아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일도 하고 지혜도 주시고 용기를 얻게 하시고 돕는 배필, 돕는 이웃들 여러 사람들을 허락해 주심으로 인하여 이 모든 것을 감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 사도가 공헌했던 것을 많이 찾아볼 수도 있을 텐데 바울 사도가 수고하고 헌신하여 풍성한 열매 맺었던 것은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바울 사도에게는 영원 구원의 열망이 있어서 지구를 몇 바퀴 돌 만큼 그렇게 오랫동안 많은 수고와 애씀을 이렇게 헌신하여 긴 여정을 걸어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이런 일들을 엄청나게 많이 했고 엄청나게 많은 수고를 자초했던 사람, 이 사람이 바울 사도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사도들은 그 예루살렘 교회밖에 짓지 못했는데 이제 안디옥 교회, 에베소, 필립보, 소모나, 고린도, 아테네 등등 이 많은 교회들 바울 사도가 교회를 짓고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양육하고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고 교회의 모든 제도를 정립함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많은 생명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서 믿음이 자라고 영의 양식을 먹고 마음과 뜻을 합하여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학과 교리를 체계 있게 정립했던 사람이 바울 사도입니다. 예전에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축복을 얻었는데 구약시대 때의 잘못된 생각으로 우리들의 노력과 수고로 구원받는 것처럼 마치 행위만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강조하지 아니하였는데 이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바른 교리, 바른 신앙이 정착됨으로 인하여 중세에 잘못된 길로 가게 되었던 것도 바울 사도가 썼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이런 그 기준점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12제자가 훌륭했었는데 12제자, 12사도 중에서도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었는데 바울 사도의 언어적인 능력 그리고 그의 신학적인 능력, 말씀에 대한 그 모든 것들, 이 모든 그 능력으로 인하여서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본이 되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처음부터 뿐만 아니라 목회하는 말년에 이르기까지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고백을 합니다. 나는 폭행자요 회방자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 삼아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삶을 살며 이와 같이 본을 보이게 될 때에 참으로 이 바울 사도만큼 자랑할 만하고 내세울 만하고 이렇게 인간적으로도 내세울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입니까?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되었습니다. 이렇게 공헌하며 공표하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될 때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때때로 어려운 일, 어려운 상황, 이때를 만날 때도 하나님께 속한 자는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넉넉히 감당하게 될 줄 믿고 믿음으로 일어서야 됩니다. 로마서 8장은 우리들에게 아주 귀한 말씀을 주시는데 이 코로나를 만나서 어떤 교회는 로마서 8장을 암송하는 이런 운동을 일으키면서 큰 은혜를 받았는데, 왜냐하면 로마서 8장이 우리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귀한 것들이 다 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28절을 한번 보시죠.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니, 때때로 오늘날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어려움, 정말로 이거는 참 큰 위기요, 큰 어려움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까지 이렇게 잘 통과하고 온 것을 보게 되면 그 위기 때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넘어지지 않냐고 잘 빠져나왔을까? 누구 때문이요? 눈에 보여지는 건 많은 어려움과 곤경인데 보이지 아니한 곳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뒤에서 이렇게 역사하여 주실 때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답고 귀한 결과에 이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뜻대로 순종하는 이들, 어려운데요, 힘든데요, 참 위기인데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한 결과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걸어나갈 때에 이런 약속이 우리들에게 주어졌기에, 이런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이 믿음 가지고 나가게 될 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은총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37절을 또 한번 보시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어? 못 이기지요. 내가 어떻게 물리칠 수 있어? 내가 어떻게 이 어려운 때를 견딜 수 있어?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맡기며 의지하게 될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으로 나만 의지하고 내 아버지만 의지하고 내 능력만 의지하고 내가 가진 소유만 의지할 때 우리는 이겨나갈 수 없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귀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믿고 나갈 때에 넉넉히 이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들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 우리 하나님께서는 완성체로 응답하시기보다는 미완성체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이 필요하니 이 직장을 주시옵소서, 여자를 주시옵소서, 남자를 주시옵소서, 뭐를 주시옵소서, 이게 완성품을 주시기보다는 우리들이 믿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수고하여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있는, 아직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것 저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하여 믿음 안에서 능히 잘 감당하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도 허락해 주신 것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주신 모든 것들을 잘 활용함으로 인하여서 풍성한 열매가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한번 따라 하시죠. 장래에도 함께 하실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 허락해 주신 것, 지난날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지켜주셨던 것, 이것을 넘어서서 우리 하나님께서 올해도 오늘날까지 함께 하신 것을 볼 때에 이후에 올해의 남은 삶 속에도 이 땅에서 남은 우리들의 생애 동안에도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나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임마누엘의 삶, 이 귀한 그 은총이 우리들 가운데 주어진 것을 인해 감사하며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함께 하신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우리들의 삶 속에도 우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함께 하시며 동행해 주실 것을 인해 우리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외여행을 이렇게 하다 보면 해외여행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어딜 가고 싶어요? 집에 가고 싶은 생각이 벌써 들 때가 많습니다. 출발한 지 하루 이틀밖에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오래되고 여기 집에 가고 싶은 생각, 왜 그렇습니까? 내 집이 편하고 내 집처럼 나를 위해서 좋은 조건이 있는 데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아무리 어디가 해외가 좋고 구경할 데가 많이 있어 좋고 이렇게 해도 내 집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병중에 있거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거나 또는 이것이 여기에 있는 것만이 정말로 내 안식처가 아닌 것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요 저 하늘나라에 내 집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렇게 고백하며 생각할 수 있는 때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들의 지금 사는 집이 가장 편안한 안식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들이기에,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적인 존재이기에 우리들의 영원한 본향은 정말로 가장 편안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즐겁고 가장 귀하고 복된 것들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다 맛보지 못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천국을 예비하심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 참 좋구나, 참으로 행복하고 참으로 기뻐하다라고 하는 것을 순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누리게 하는 이것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셨더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감사절 절기를 통해서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남은 생애 가운데서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후에 천국에 이르러서도 우리들의 모든 생애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시도록 우리의 운명을 지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장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주어진 줄 믿고 이 일로 인하여서 감사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면은, 오늘 성시교독을 하면서 여러분 무슨 말씀이 가장 많이 나왔을까요? 감사하라,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어떤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에게, 애굽 땅에서 건져주신 이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이에게, 해와 달과 빛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여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 우리에게 저런 것, 이 모든 것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것은 마음에 우러나와야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감사라고 억지로 감사라고 합니까? 우리 그냥 감사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종살이에서 구원받고 시내의 산에서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 될 거야,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며 내가 너희를 지켜줄 거야, 가나안 땅까지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너는 너희들은
우리들은 6월절과 7.7절, 초막절, 세절기를 통해 절기를 지키며 감사하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하라고 명령하는 것. 오늘도 우리들에게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명령하는 것은 뭐 내가 좋으면 감사하지, 이게 아니고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끼쳐주신 은혜를 찾아서 기억하여 감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 속에서, 삶 속에서 감사가 사라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물을 드리면서 글쎄요, 이것을 준비한 분도 있고 안 한 분도 있고 감사 예물을 준비한 분도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하나님, 지난 1년 동안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들의 가정과 내 삶 속에, 우리들의 형제, 우리 부모, 우리들의 자식들 가운데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군요.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우리 가정에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예물을 드릴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남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듭니다. 뭐 내가 올해 뭐 한 게 뭐가 있어, 나한테 주신 게 뭐가 있어, 이 감사하는 생각조차, 우리들의 말조차, 감사의 마음조차 없을 때에 하나님한테도 버림받은 사람처럼, 우리들 스스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처럼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삶에 생수가 없고 생기가 없고 위로가 없고 용기가 없고 꿈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사랑하시게 너희들은 절기를 지키라, 이 감사의 절기를 지키면서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인생이 주어졌고 어떤 곤경, 어떤 어려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이겼고 오늘의 삶 속에 우리를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떠한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될 때에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이요, 우리는 존귀 여김을 받는 존재, 이렇게 생각하며 위로와 용기와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킬 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 절기를 지키지 아니할 때, 이 지키지 아니하니까 편안한데 뿌리가 없는 백성, 뿌리 없는 집안이 되어 하나님 없는 인생이 되어 하나님 없이 나라가 망하는 이런 그 불행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나라에 대한 걱정이 가끔 들 때가 있는데, 세계 전체가 어려워도 한국은 아직은 괜찮고 방역도 무역도 모든 것을 잘한다. 그런데 이미 우리나라도 한쪽이 이제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데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이후에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일제하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8.15 해방이 없었는데 6.25의 이 모든 난국들을 그 이후에 피폐했던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교회를 통해 성도를 통해 역사하시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면 오늘의 우리들이 있을 수 없었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초창기 모든 사람들의 대의를 위한 수고와 희생도 이 모든 것을 인정치 아니하게 될 때 감사치 아니하고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치고 무엇이 하나님이 뭘 도와주셨습니까? 우리들의 선배들이 도와준 게 뭐가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내 탓이지, 모든 것이 내 탓이라고 얘기를 할 줄은 알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총을 허락해 주셔서 위기 때마다 절망적인 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총에 감사할 줄도 모르고 선배들의 희생과 수고를 인정치 아니하여 이 모든 것은 내 탓이요, 그리고 내 유익과 내 편리함과 이익만을 이렇게 추구하는 삶이 되게 되었을 때에 오늘날 우리들의 삶은 우리 서양과 미국보다도 더 비인간화가 되고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은 마귀에게 다 뺏겨 우리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밖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내 편리함과 내 즐거움 때문에 어떤 사람이 죽건 말건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거는 가정주부인 여성도 마찬가지고 젊은이도 마찬가지고 나이 든 사람도 마찬가지고 내 화를 돋구는 사람은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죽여버리질 않나, 차로 밀어버리질 않나, 술 먹고 음주운전을 하고 앙심을 품고 총칼을 가지고 가서 죽이는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있는 것을 보게 될 때에 그 이스라엘 나라의 풍요로움 때문에 우리는 떵떵거리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를 통하여서 내가 바른 길을, 너희들이 정의롭고 의로운 길을 가지 아니하게 될 때에 이후에 큰 어려움이 너희들에게 닥치리라 그랬을 때에 눈에 보여지는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깨어져 버렸을 때에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이런 그 비참한 처지에 이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들 오늘날 우리들의 삶 이렇게 아이를 만나도 두렵고 중학생을 만나도 두렵고 남자를 만나도 두렵고 여자를 만나도 두렵고 어느 누구를 만나도 이와 같이 우리들은 더 이상 순실하고 성실하고 사랑 많은 이웃들이 아니라 사람들을 무서워하며 두려워하며 살 수밖에 없는 이런 그 지경에 이른 것을 보게 될 때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 우리들의 마음속에 고마운 마음이 이 마음들이 사라져버리고 우리들의 모든 그 삶을 심판하며 책망하며 경고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감사의 마음이 사라지게 될 때에 너희들은 하나님께 감사라,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런 일로 인하여 감사하며 이런 일로 인해 감사하며 136편 26절 내내 26번 계속 감사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감사하는 마음이 없을 때에 우리들의 삶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 19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우상 숭배하며 세상의 헛된 것들을 따라 살게 될 때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이렇게 경고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사는 삶이 우리들에게 내게 은혜가 되고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고 미래가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무너지게 될 때에, 감사의 마음이 무너지게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우리들의 심령에는 생수가 끊어져 메마른 심령, 장래를 알 수 없는, 미래를 알 수 없는, 평강을 알 수 없는 이런 그 삶이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올해의 이 귀한 감사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찾아내 감사하고 이후에도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의 귀한 그 삶을 이렇게 계속하여 살아나가 풍성한 은혜를 맛보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귀하고 복된 추수감사 절기를 맞이하게 하시고 우리들이 준비한 예물로 우리들이 얻게 된 수고의 열매, 감사의 열매로 장식을 하며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이 떠날 때에 우리들에게 어떤 불행이 온다고 하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알고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올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메시지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내게 주신 은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늘 믿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살고 가족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웃이 살고 이 나라와 민족이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이 나라 되게 주옵소서. 늘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디든지 태양빛
4절로 찬양합니다. 거둬들인 모든 알목 전국 천국 드리누 주가 배불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2021년도 추수감사절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귀한 전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시작하는 때부터 이곳까지 함께 하셔서 주님의 사랑의 손길과 인도하심과 붙드심을 통하여서 풍성한 열매 맺게 되어 우리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귀한 예물 준비하였나이다. 하나님, 준비하는 마음과 손길과 사랑의 그 심령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정성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인해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 뜻대로 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 잘 활용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까지 충성언신하겠나이다. 다짐하는 마음과 정성들을 기뻐 받으셔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귀한 예물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개개인들은 물론 우리들이 이 사회와 나라와 민족에 많은 역경과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픔 속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 낙심하여 넘어지지 아니할 수 있었으나 하나님, 아직도 많은 연약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의 권속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셔서 믿음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인하여 용기를 얻고 일어서게 하셔서 곤경을 물리쳐 이겨나갈 수 있는 아름답고 귀한 생애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믿음으로 승리했던 이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받았던 이들이 그렇지 못한 여러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날마다의 삶을 만들어 나가게 주옵소서. 정성스럽게 헌신하는 믿음의 모든 권속들과 가정 위에 함께 하셔서 이후에는 더 크고 귀한 것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귀한 권속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들의 남은 생애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가면 갈수록 풍성한 은혜와 충성과 헌신으로 영광 돌리는 귀한 권속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정성과 사랑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죠. 하나님의 은혜 풍성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올해 한 해의 생활과 수고에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 교회에서는 이따 나가실 때 여러분 감사절 떡과 가정별 이런 위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 선물은 지역별로 마당에 표시된 대로 가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올 한 해 동안 함께 주일날 점심 식사도 하지 아니하였기에 그래서 어려운 때를 만나 함께 나누면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자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 사회봉사부에서 준비를 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부터 해서 오늘 저녁 다 마치게 됩니다. 열심히 수고하신 출석 확인했던 장로님들, 각 부서의 안내위원들, 한마음 찬양단, 영상팀, 차량 운전 봉사자, 그리고 열심히 참석했던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녁이 마지막 시간인데 함께 오셔서 피날레를 잘 장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이 드린 사랑의 헌금은 우리 교회 관련된 선교사와 선교지, 그리고 다니엘 기도의 사랑의 헌금에 소개되었던 분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시작할 때 사랑의 헌금은 우리 교인 개개인별로 한 번 정도씩 참석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뜻이 있는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가 내일 모레부터 오늘 저녁까지 다니엘 기도회를 위해서 차량 운행 등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일 새벽까지는 쉬고 화요일 새벽부터 새벽 기도회가 재개되고, 이번 주 금요일부터 우리들이 큰 소리로 기도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 금요 기도회를 8시 30분에 시작하도록 합니다. 리모델링 위원회, 가칭 리모델링 위원회가 다음 주일날 시간 조정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관리부장님이 소집책이 되어서 123 남선교회장, 직전 및 현 총여선교회장, 청장면 회장, 최승권 사님, 이분들이 관리부장님 소집에 의해서 함께 모여서 의논하시게 됩니다. 동해성서대학은 우리 성경 에센스를 시청하는 것이 이번 주간이 마지막입니다. 유다서, 요한계시록, 답안지 제출은 12월 첫째 주까지 내주시길 바라고요. 2년 차인 내년에는 성경 통독을 하는데 그냥 하루에 몇 장씩 읽어라 이렇게만 하지 아니하고 도움이 되는 그 교재와 함께, 그래서 일정의 내용은 뭐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어서 통독을 잘 할 수 있도록 내년 1년 동안 성경 통독을 하는데, 내년 1년 동안 성경을 꼭 통독을 잘 해보겠다 마음으로 작정하고 여러분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재가 잘 준비가 되어 있는데 책이 2권으로 매일매일 쓰는 것들까지 있어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1년급 수료자에게는 선물로 책 2권이 12,000원이 되는데 5,000원 내면서 이렇게 회비 등록을 하면서 그렇게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가꾸기를 위해서 다육이 화분을 이용근 권사님 헌물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토요일 날 성탄트리 점등식이, 동해시 성탄트리 점등식이 5시 30분 시청 로타리에서 있고요. 12월 4일에는 동해 삼석지방 여선교회 개사회가 있게 되겠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다음 주일이 대강절이기 때문에 대강절 저녁 예배 후에 우리 교회 성탄트리 점등식을 간단히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전꽃을 위해서 김준현 권사, 박은혜 권사님 가정에서 예물 드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에 총여선교회 정기총회가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절기를 맞이하게 되면 사실 우리 공직을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도 되는데, 우리 시장님도 오셨고 저 위에 박주현 시의원도 있고 우리 우미강 권사님은 또 시에서 다문화 가족 등등을 위해서 공직으로 많이 애를 쓰는데, 공직에 애쓰는 세 분들을 비롯해 우리 사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애쓰는 우리 모든 분들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십니다. 박수 한번 하세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실 때 떡과 YWC에서 준 마스크를 하나씩 받아가시고요. 나머지 분들은 각 지역에 있는 선물들을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서한결 군 잠깐 나오시죠. 어디 있나? 그네 앞으로 빨리 나오셔요. 우리 서동식 권사님의 큰아들이 맞지요? 서한결 군이 내일 모레 군에 입대를 하게 되어서 우리 격려하고 잘 다녀오라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앞으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원 찬양 함께 부르고, 이 축원 찬양은 우리 군에 가는 서한결군 군에 가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잘 지내고 우리 멀리 나가 있는 우리들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을 모아서 축원 찬양을 함께 부릅니다.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풍성하신 사랑과 날마다 새롭게 강건케 하시는 은총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마치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며 존귀 여기며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인해 감사하며 예배드리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